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부족함 없는 삶을 넘어 참된 부요와 번영을 누리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밑에 사진 보시면 이런 큰 저택을 소유하고 사는 부자도 있고요. 이건 길거리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길 이름이 재밌죠? Prosperity Avenue, 버지니아에 있는 길 이름이에요. 실제 길 이름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번영을 또는 부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평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소유하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길 이름도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부산에 가면 번영로라고 1970년대에 완성된 고속도로가 있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번영, 부요, 이걸 원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물질적 부요와 탐욕이 가져오는 저주. 오늘 21세기에 거의 모든 분들이 물질의 부요를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의 부요가 자칫하면은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유를 쫓아 탐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급한 젊은이들이 특히 그렇지요. 그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재테크가 널리 퍼져 있어요.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이 불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앞에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주식시장이 번창하고 흥황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런 분위기의 장을 이 불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식어지고 곤두박고 하는 그런 상황은 고음으로 표현한다 그러죠. 자, 어찌됐든 이 월스트리트가 상징하는 그 재테크 또는 물질적 부요, 이걸 소망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광을 오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위험에 몸을 내던지고 재테크에 달려들고 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아파트 영끌 또는 갭 투자 또는 빚투, 빚을 내서 투자한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건 위험한 재테크엔 틀림없다. 그리고 국내외 주식 투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엔 좋지 않은 눈으로 봤는데 요즘은 마치 이것이 젊은 사람이 그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것도 또 한국의 주식 시장뿐 아니라 미국의 주식 시장에 이렇게 몰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밤에 장이 열리고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낮에 자고 밤에 미국 주식 시장에 매달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바뀐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둔의 삶을 사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낮에는 자니까 한국의 친구나 친척들 잘 못 만나죠. 그래서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을 것, 먹을 것, 즉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다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 너무 재산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잠언도 같은 말씀이에요.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또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혹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재산을 일궈 가더라도 그 재산은 어느 날 갑자기
날개를 내서 날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도둑이 뚫고 들어오고 또 좀과 동록이 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은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 언젠가 스스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질 또는 재물, 그걸 쫓아 사는 삶을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결론은 세상의 재물 또 세상 염려 이런 데 끌려 살게 되면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 결실을 못하게 되면 결국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 헛사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누가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하되 또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문제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서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서 결국 말씀을 막는다 그랬어요. 들었던 말씀 다 그거보단 결국은 세상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스스로 방향을 잡고 그리 달려나가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게 된다. 착한 행실은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또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 바라보고 탐심을 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번영신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당연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자가 되는 길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가서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에 헌금을 하고 하면 그게 곧 물질의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런 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볼 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긴 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기 전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러고요. 어리석은 한 부자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인데 지금 혼자 생각을 합니다.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곳간이 그 소출을 다 저장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얻은 결론은 누굴 좀 나눠주고 빌려줬다 나중에 되돌려 받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오직 자기뿐이 없어요. 생각 속에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짓자. 그리고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러고 나서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을 잘 보면 쌓아두기만 하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다. 또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그러한 한 부자다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은요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질 않아요.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 그 부자가 뭔가 악행을 저지른 거로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결국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고 불구덩이 속에서 나사로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부자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눌 줄 알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어떤 삶을 주님은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시편 23편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행복한 인간의 삶은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라 그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지금 여기 시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거기에 또 더해지는 것들, 영적인 복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과 마태복음에서 공통점은 뭡니까?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쉼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쳤을 때는 소생을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복이 또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어요. 또 나가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에 부족이 없어서 남에게 꿇어 다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내게 더 임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생을 마감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결론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다 이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거부가 되었고, 또 아리마대의 요셉, 그분도 부자로서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장사 지내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쓰임받는 귀한 부자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락으로 성도가 물질적 부여와 번영까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5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1970년 4월 11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아폴로 13호가 발사됐어요. 그 이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사람을 착륙시켰고, 이제 달 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3호가 플로리다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죠. 그런데 잘 가는 듯 하더니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 공급선에 폭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화재에 이어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요.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우주인들 다 생명이 위태롭고 그랬는데 결국은 무사하게 귀환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저도 이때 이 귀환을 귀를 기울여서 중계되는 내용을 듣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넘어서 풍요와 또 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그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왼쪽 사진 보면 그렸지만 그 우주선이 지구로 재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는 커맨드 모드라고 해서 저 삼각형 조개 껍질같이 생긴 그것만 지구 내로 귀환하게 되는데, 함께 그동안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그 공급선이라든지 또는 달 착륙선이라든지 그건 다 떨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버려야 할 건 버리는 삶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커맨드 모드 삼각형으로 생긴 이것이 지구로 재진입할 때 그 지구 재진입 각도가 대단히 중요하대요. 5.3도에서 7.7도 사이로만 가능하답니다. 이거보다 너무 가파르게 진입하면요, 그 대기와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타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7.7도보다 더 기울어진 각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권에 튕겨서 영원히 날아가 버리고 만답니다. 이 물수제비 원리 여러분들 아시죠? 물가에 가서 돌을 기울여서 던지면은 몇 번 튀죠? 그런데 그걸 바로 물에다 던져 넣으면은 꽂아 넣듯이 하면 그냥 한 번에 물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이 재진입 각도를 정확히 지켜야만 타지도 않고 튕겨 나가지도 않고 지구로 재진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어김없이 지켜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지켜야 할 조건들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부자로 재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렇게 안 살아가도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려면 첫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앞장 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당하다 여기시면 재물을 허락하시고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간단하죠?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뭡니까? 주라. 주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죽어라. 따지지 말고 죽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주고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죽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렇게 이웃에게 후하게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서 청지기로 누리면서 그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 지경으로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니 엄청난 재물을 누리고 관리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정확히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은 이 아래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떼먹지 말고 온전하게 건드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신명기 14장의 11조 제도를 보면은 첫째 해, 둘째 해는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제3년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사는 동네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들여 쌓아라. 그래서 너희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또 레위인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들여, 그건 그 의미예요.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거 하루 이틀에 다 소모되지 않으니까 3년을 가면서 그 양식으로 구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거라. 시험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서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정확히 살아서 7년마다 면제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항목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웃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보상이 따르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며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어 줄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재물도 허락하시고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청지기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여와 번영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탐욕에 이끌려 밤낮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등진 그 꿈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신기루처럼 그들을 속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며 우리를 부자가 아닌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끄시고 온갖 영적인 복들을 더해 참으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더해 주시는 영적인 복에는 주님과의 관계와 친밀하신 인도하심, 참된 쉼, 안식, 모든 위험에서의 보호와 원수 앞에서의 영광, 평생토록 우리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쓸 줄 아는 자들 중 합당히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삶을 넘어 이 땅의 큰 재물까지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부족함 없는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나눠줄 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큰 복을 받아서 귀한 청지기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